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우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룻기는 좀 자세히 보여줍니다. 룻기의 주인공을 보면
룻기이기 때문에 룻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믿음과 신실한 삶이 룻에게 어떻게 보여졌는지, 실제로 이제 룻이 다윗의 선조 중에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룻기라고 기록하지만 실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오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로 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로 보면 나오미는 외국으로 이민을 갔던 사람입니다. 외국 베들레헴에 살다가 외국 모압 땅으로 가족들이 이민을 가죠. 그래서 이민을 가서 그곳 살다가 남편과 두 아들들을 먼저 잃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아들들은 모압 땅에서 현지인들과 결혼을 시키게 되죠. 즉 국제 결혼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썩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며느리들과 함께 살다가 그곳에서 아들들까지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며느리, 즉 외국인 며느리들과 함께 살던 나오미가 더 이상 그 외국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이제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단지 이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부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지, 또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신앙의 문제, 친척과 이웃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요즘 시대로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읽어보면 이게 요즘하고 과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 관계는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크게 바뀌거나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이게 바른 이제 성경 읽기가 됩니다. 그래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좋은 성경 읽기가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1장에 나왔던 것처럼 롯과 나오미는 서로 다른 문화 사람, 즉 다문화 가정입니다. 근데 롯이라는 여인은 한국에서 쉽게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민을 갔을 때 거기서 아들들이 결혼했던 룻이라는 모압 여인인데, 왜 룻은 외국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의 고향, 즉 외국으로 따라갔을까입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들이 외국인 여인과 결혼한다고 할 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드렸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삶을 쭉 보던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처럼 사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언제든지 불평불만도 없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보고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그리고 다 세상을 떠났을 때 시어머니가 도저히 이민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때 이 룻은 생각을 하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 시어머니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이분과 고향을 떠나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가치를 좀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삶.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 시어머니의 고향을 가면 내가 내 고향을 버리고 떠나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죠. 만약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들들이 국제 결혼했다고 맨날 속상해하고 사사건건 외국인 며느리가 사는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아들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나라의 전 문화 있죠. 너 때문에 내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만약에 그렇게 막 원망했다면 롯이라는 여인이 과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타향살이를 하려고 떠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예. 아유, 저 시어머니가 사는 걸 봐서는 야, 저기 함께 가면은 너무 고생하겠다 생각을 했을 텐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롯이 남편과 결혼해서 살면서 만났던 시어머니는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들들이 죽었을 때 며느리 탓하기보다는 자기 탓을 하던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들을 마치 딸처럼 생각하면서 야, 너 젊고 자식이 없으니 너 빨리 네 삶을 사는 게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살기보다는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갑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권사님들 중에 저도 이런 분들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몇 번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시집 와서 보니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신실하게 믿는 것 보고 제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런 가정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던지,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신앙의 유산 물려받은 게 제게 큰 축복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시어머니들을 보면 며느리들에게 뭘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딸처럼 정말 귀하게 대해주고 타박하기보다는 사랑을 보여주고 강요보다는 따뜻한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신앙의 유산을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물려받았던 것. 마치 나오미와 룻의 관계죠. 이게 바로 이제 좋은 가족의 관계, 고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가장 전도하기 힘든 게 가족 아닙니까? 우리 365일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데 나오미만큼은 룻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가족 관계, 가장 가까운 지인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이 나오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민 생활할 때는 정말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긴장 상태에서 살던 것이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반대로 롯은 시집은 왔지만 자기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이 모압 땅이고 내가 살아온 곳.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타향으로 왔고, 이제 나오미는 반대로 자기 고향으로 와서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반대로 롯은요, 타향살이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바뀌거나 지위가 바뀌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타향살이에서 외국인 며느리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편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롯은 완전히 낯선 외국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외국의 타향살이의 이민의 어려움을 이제 며느리가 겪겠구나. 또 며느리인 롯이 이곳에 와서 자신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고 그 롯이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상황. 그래서 나오미는 롯에게 딸처럼 대합니다. 어떻게 가서 일을 해야 될지, 어느 집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야,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고방식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나오미의 삶의 패턴이나 신앙생활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롯을 딸처럼 대하고 신실하게 대하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롯을 대할 때
오히려 감사하죠. 롯이 가서 일을 해야지 살 수가 있으니 롯에게 어느 집에 가서 일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집에 왔을 때 롯이 많은 곡식을 가져오자 야, 너 어떻게 일했길래 이렇게 많이 가져와가 아니라 야, 너 어느 집에서 일했기 때 어느 집에서 일했는지 그 집을 축복해 줍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색안경을 끼면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곡식을 가져오냐? 부정적인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롯이 일한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물어보고 그 집을 축복해 주고 또 그 집이 어떤 집안인지 그런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신실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성실한 신앙의 사람은 늘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룻이 모압에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룻의 이야기에 따라서 일을 하러 갑니다. 근데 얼마나 신실하게 일을 하는지 그 밭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의 눈에 금방 띕니다. 외국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하루 종일 신실하게 일을 하니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사환의 눈에 들어옵니다. 마침 그때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왔을 때 5절에 보면 눈에 띄는 저 여인 소녀를 물어보죠.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어봅니다. 누구의 소녀냐? 어느 집 사람인데 이렇게 열심히 저 여인이 눈에 띄는데 누구냐라고 물어보자 사환이 그 여인을 이야기하는데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외국인인데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따라서 왔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일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른 겁니다. 너무 신실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환의 눈에 너무 쉽게 띄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니까 눈에 띄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일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면,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누군가는 늘 보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말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왜 저렇게 일을 신실하게 하는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그 여인 소녀 룻을 본 다음에 11절에 그녀와 대답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보아스가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정말 힘들게 모압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근데 이상하게도 모압 며느리가 따라왔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동네에 퍼졌던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나쁜 표현이 아니라 나오미가 정말 힘들게 그곳에 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며느리가 자기 고향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떠나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이야기로 소문이 났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동네에 소문난 것뿐만 아니라 롯이 왜 따라왔대? 그러더니 나오미 이야기도 나왔겠죠. 나오미가 거기서 얼마나 어렵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지 며느리가 그랬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대. 야, 대단한 며느리다. 그런 소문이 동네에 난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소녀를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소녀가 만약에 무엇인가 좀 부족해 보면 뒤에서 좀 챙겨도 주고
밭에서 이게 추수를 하는데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면 거기 다 따지 말고 이 소녀가 땅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다 열매도 따지 말고 좀 남아서 지켜주고, 만약에 그녀가 그걸 막 걷어가면 그냥 두어라고, 그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갖다 주려고 하는 거니 몰래 좀 지켜봐주고 도와주라고, 그리고 먹을 것 집에 갈 때 넉넉히 챙겨주라고. 이방 여인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자기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보아스가 다 챙겨줍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전부터 이런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봅니다. 근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서 다르구나, 늘 지켜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와 롯의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정말 신실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두 번째,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신실함은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롯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군가 늘 지켜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거울 삼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살아낼 때 가족들이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서로 도전되며 믿음 생활 저렇게 하는 거야, 믿음 생활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믿음 생활 정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혹은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을 늘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롯처럼 나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다르다고, 교회를 다녀서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변에 소문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전도의 길, 또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며 살아가는 일인지 선한 영향력 끼치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